네, 할렐루야. 오늘도 불금 예배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니 인사하세요. 말썽쟁이, 첫째 말썽쟁이 잠 안 자고 있습니다. 짱이 인사해야지. 해나. 아니 말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샤니가 요즘 잘 안 잡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하나님 잘까? 가자, 엄마랑 자. 네. 여기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될까? 네. 여기 옆에, 여기 아빠 옆에 딱 붙어서 앉아. 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응? 응. 앉아 있자. 저기다. 여기. 네, 에스겔 2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로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먼저는 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멸망했을 때 저들이 그 멸망함을 보고 이득을 편취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그 요새와 같은 그 땅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또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득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러한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로의 말씀을, 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좀 생각났어요. 네, 뭐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심판의 최앞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형태들, 어떤 모습들이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개개인이 또는 교회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개개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교만이 아닌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하면 안 돼? 응? 예, 두로는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이 페니키아 민족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역 활동을 했죠. 이 중심이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 함께 27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자, 슬픈 노래는 우리가 보통 언제 부르게 됩니까? 우리가 애곡하는 일은 생명이 떠나갔을 때, 즉 죽었을 때의 슬픈 애가를 불러서 그것을 위로한다든지 또는 애곡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됐을까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피할 곳이 없이 그곳에서 그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3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적, 요새와 같은 그 위치적, 지리적 그 요충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너무 다른 타 민족에 비해 굉장히 멋있고 잘났다. 뭐 이런 식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자아상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한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함, 자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언제 찾아올까요? 뭐 보통적인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 교만이 생겨나지 않죠. 보통 우리가 내가 누군가보다도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됐을 때, 또 누구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위치가 누군가보다 높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있어서의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위치가 올라가고 내가 뭔가 권세를 잡고 내가 뭔가를 취득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의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요즘에는 남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외모도 하나의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할 때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취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결국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목회자도 그렇고요. 뭐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다운되었을 때라도 또는 업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모든 교만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사연아 제발 좀 그만할래. 네. 네, 결국 두로가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어떤 모습들 또는 그 왕조를 가지고 온 선조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나타내는 것들은 이제 이 두로라는 나라를 한 척의 배, 마치 타이타닉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타닉이 굉장히 당시에 화려했고 제일 큰 배였고 그 내부가 너무나 화려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거의 뭐 하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뭐 내부에 그 당시에 뭐 내부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로가 이제는 하나의 그 배로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 웅장한 호화스러운 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화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자, 5절에서 7절의 그 당시에 이 두로에서의 무역
항은 굉장히 무역함, 이것은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배를 만들 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던지. 샤이나, 여기다 낙서하면 안 되지. 네, 많이 힘듭니다. 그 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냐면 각국에서의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이 배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 애굽에서의 또 어떤 것입니까? 애들 수동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은 덮개를 말하고 있죠. 이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항구를 들어갔을 때 그 두로 배의 웅장함을 보고 이미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두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그 사치스럽고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치가 거의 극에 달한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그게 뭐 4억, 뭐 3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비싼 시계인데 굉장히 고가 아무나 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글을 올린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예요. 이미 품절되었고 뭐 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나 자신을 치장하는 일들에는 뭐 모든 것을 다 쏟지만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라고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위치가 올라감에 있어서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이 바로 그 교만함, 그 패역함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의 내용은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었나, 이들이 얼마나 그 화려한 힘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다.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 사공이었고요. 또 두로의 그 가운데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네. 이 그발은 바벨론이죠. 그발 강가에서의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 이처럼 그 막강한 세력들, 그 용병들이라든지 또는 노예들을 시켜서 그 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아주 지혜롭게 항로를 탐색해 나가고 또 무역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그만큼 이들이 막강했고 부유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절입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라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으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낙과 납을 내 물품과 받고 갔도다. 양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꿔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꿔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꿔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당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여러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꿔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생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꿔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자, 이들이 이제 거래하는 내역들, 무역하는 내역들이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거의 뭐 이들과 상대를 안 한 국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와 함께 무역을 하고 이 두로의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와 함께 그 무역을 하면서 풍부하게 물질을 쌓아 나갔던 것들. 이 두로의 물품을 얻기 위해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들의 상품과 바꾸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요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섬에 떨어져 있는 그 섬으로 피신 가면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인하여 그 땅이 이제 정복을 당하긴 하죠. 이제 막 그 폐허된 물품을 가져다가 바다를 메꾸고 배와 연결돼서 하여튼 그 육지와 같이 돼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는 결과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의 예언이죠. 이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풍부한 그 물자를 가지고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이 취하고 있는 그 풍부함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이 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권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것이 감사가 점점점 무뎌지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가 무뎌지면서 결국 호의가 권리가 되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두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그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듯이 26장에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육로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더욱 부해지겠구나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전을 줄 때 백향목도 보내주는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의 욕심이 너무나 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이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의 욕심이 이와 같죠. 참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또 동참하며 내 자신을 낮추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서 조종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교만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뭐 최근에 어떤 그런 갑질이라든지 자신들이 물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남들을 굉장히 하대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인아, 좀 그만할까? 예.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낮추는 일들,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네,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샤이나 그만해요. 네,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죄송합니다. 샤이나 그만해. 이걸로 해. 반대 걸로. 이 샤이나 이거 나가면 이제 나중에 못 빼. 네? 나중에 못 빼. 나중에 못 끼니까 이걸 반대 걸로 하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네, 26절입니다. 내 상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상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상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라. 자, 두로가 하나의 배,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배로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로의 배로 먹고 사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인력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그 배가 한순간에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상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어느 순간 타이타닉처럼 그 빙하에 부딪히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때와 같이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일순간에 그 교만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일순간에 결국 이걸로 해서 이걸로 반대 걸로 이걸로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보면은 제가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물론 일본에 대하여 일본 사람들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자신들이 군림했던 나라, 이 한국은 자신들이 군림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앞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초치해가지고 그 고노다로가 굉장히 거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나라의 대사를 깎아내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교만함이 이제 결국에는 단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들. 이 두로가 일순간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이 일순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처럼, 그 침몰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로 인하여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 결국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이 교만한 가운데 우리가 잘나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징벌하실 것이고 그 심판이 일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이걸로 하세요. 반대 걸로. 이 잡은 바꿔요. 하지 마세요. 손 잡지 마세요. 네, 그래서 32절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까 전에서 나는 아름답다라고 한 그런 말들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냐?
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 세상 자이나 아빠 예배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샤인이 이렇게 땡깡 부리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샤인이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침몰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혼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로의 멸망의 이유는 욕심이 끝이 없었고 또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정말로 세상의 그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풍족함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이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나의 위치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또 나누길 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내가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받는 대상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대상들과 같이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그것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입술을 닫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나중에 샤인이를 꼭 재우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